예수님은 마지막 순회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일주일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AD 30년경이었고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해서 성경에 기록을 했던 누가가 성경을 기록을 했던 때가 AD 6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누가가 이 복음을 이 성경을 기록하기까지 30년이라고 하는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 네로가 54년부터 68년까지 황제로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은 네로 황제의 광기 때문에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네로가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그 방화범이 기독교인들이다 라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바람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더 심해졌습니다. 게다가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런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누가가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의 말씀을 기억해서 성경에다 기록함으로써 그 당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당시의 성도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3번이나 하고 떠나셨습니다. 이때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이 속히 오겠다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속히 올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속히 오지 않으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에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고난을 당해 죽는다 그러는데 쟤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옆에서 들었던 제자들은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있을 때 오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들이 하나 둘씩 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죽은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을까? 부활이 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지연으로 초대교회는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오늘날과는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이 늦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으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종교였습니다. 이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을 증명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기독교의 존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박해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거 봐라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오셨잖아 부활이 맞는 거야 증명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에는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속히라는 말과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들었던 그 속히라는 말이 의미가 달랐습니다. 하루가 1000년이신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늦은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시키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 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오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장 앞장 17장에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에 젖어가지고 아무도 모를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늦어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아시고 오늘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습니다. 이 비유를 주신 이유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비유를 주신 배경이 언제입니까? 어느 때를 생각하고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까? 8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의 재림 때를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이 비유를 누구에게 했습니까?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랬는데 이 그들이 누굽니까? 17장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한 많은 가부처럼 항상 기도하고 번거롭게 괴롭히면서 때를 쓰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하셨다는 것은 낙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낙심한다는 말은 완전히 정신을 잃고 녹초가 된다,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완전히 지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곧 있으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낙심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일주일 이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것이었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과부입니다. 과부. 왜 하필이면 과부입니까?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한 과부가 주인공입니까? 과부는 왜 과부가 된 겁니까? 신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것이었기 때문에 과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랑을 잃어버린 과부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과부들과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의 과부와 오늘날 과부는 다른 점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날 과부는 프리합니다. 남편이 없어도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과부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기 혼자서 열심히 살면 더 여유롭고 마음 편하게 삽니다. 오늘날 과부는 혼자 살지만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풍족하게 여유롭게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과부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삶의 터전이 없었기 때문에 처량하고 불쌍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들에게만 땅을 분배했기 때문에 과부는 집안에 남자가 없기 때문에 삶의 터전이 없습니다. 먹고 살 기반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간에 수고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작 해봐야 남의 집 허드렛 일, 싹 빠는 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힘도 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제자들의 삶과도 똑같았습니다. 과부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곧 낙심입니다. 남편이 있어도 힘든 세상에 남편까지 없었으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제자들은 곧 있으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곧 있으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시고 앞장 17장 25절에서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일을 아시고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 앞에서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낙심하게 될 것은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단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고 로마 정부로부터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힘이 없는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마치 아무런 힘도 없는 과부와 똑같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왜 과부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찾아갔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재판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랍비들이 공회에서 재판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과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까지 무시하는 이 재판장을 찾아간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 재판장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방인에게 찾아갔습니까? 이미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청했는데 거절을 당했거나 그 재판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하는 수 없이 찾아간 곳이 이방인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갈 곳도 없습니다. 마지막 재판이었습니다. 여기에서조차도 지면, 여기에서도 거절당하며 아무 데도 갈 데가 없고 아무에게도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경도의 마지막 막달은 막장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뇌물까지 받아먹는 이방인 재판관이었지만 이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사람이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포기하며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숲으로 돌아가버린 상태가 됩니다. 지금까지 재판 비용 그렇게 들어가면서 힘쓰고 애쓰고 수모를 당하고 부끄러움도 당하고 했던 그 모든 것, 참아냈던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면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쓰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뭐든지 한계에 도달하기 직전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마라톤도 그렇지 않습니까? 42.195km 달리는데 마지막이 제일 힘든 겁니다. 마지막이. 이 고비를 넘기면 정상에 도달할 수 있는데 정상 직전에 너무나도 힘드니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가장 힘든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고비만 참으면 되는데 그 고비를 참지 못하고 중뒤에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건축을 진행하는 가운데 상당히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지금 거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고비를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2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마스크를 쓰고 콧구멍으로 제대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예. 언제 누구한테 바이러스에 걸릴지 몰라요. 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늘 언제나 마지막이 한계입니다. 마지막이 고비가 있습니다. 이 고비를 견디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이 좋은 결실을 주실 건데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은 마지막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낙심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비유를 주셨습니다. 이 비유가 바로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과부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째는 자주 기도를 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랬어요. 과부는 재판장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원한을 풀어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이 말은 복수해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 복수해달라라고 하는 그 뜻이라면 이거는 공정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원한을 풀어달라라는 말은 복수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뇌물을 받고 그릇된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의무를 저버리고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런데 과거에는 더했습니다. 과부가 찾아갔던 재판장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과부는 재판장이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랬거나 말거나 나는 계속해서 찾아가리라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두 번째로 과부는 번거롭게 괴롭혔습니다.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재판장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줬던 것은 과부의 사정이 딱하고 억울해서 안 됐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번거롭고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여기 번거롭다는 말은 들볶이고 성가시다 그런 뜻입니다. 괴롭다 말은 때려서 멍들다 그런 뜻입니다. 과부가 재판장을 줬겠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악평을 해가지고 말로 이 재판장을 두들겨 팬 겁니다. 불쌍한 과부는 주변 사람들에게 창피한 모욕을 당하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재판장은 이 과부 때문에 번거롭고 괴로워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5절 중반절에 보면 늘 와서 그렇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늘 들볶이고 성가시게 하고 악평으로 얻어맞아가지고 마음이 멍이 들 정도였습니다.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쉬지도 않고 달달달달달 볶았어요. 막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듣지도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랬습니다. 얼마 동안 듣지 않았어요. 여기 얼마 동안이라는 게 얼마 동안입니까 이게? 예, 우리나라 말이 참 굉장히 애매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잠시 동안이다. for a while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잠깐 동안.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잠깐이었습니다. 그 잠깐 동안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잠깐도 견디지 못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이 과부가 얼마나 힘들게 했으며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뇌물까지 받아먹는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아주 독하고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견디지 못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얼마나 들들들 볶이고 힘들었으며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4절과 5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은 과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라는 말은 파라볼레 옆에다가 던진다 그런 뜻입니다. 옆에다 던져놓고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뭘 비교하라는 겁니까? 과부의 끈질긴 탄원과 택한 자의 기도를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어요.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끈질긴 탄원의 이 정당함도 알았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수모와 어려움과 억울함을 모르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은 자기 백성도 아닌 남의 백성의 과부의 탄원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과부는 재판장에게 자주 와가지고 부르짖었는데 택한 백성은 밤낮 부르짖는다.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과부는
자주 와가지고 그렇게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밤낮 쉬지도 않고 부르짖는데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밤낮 부르짖는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오랜 시간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 시간보다는 그 간절함에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과부가 재판장을 만난 것은 제한된 시간이었습니다. 과부는 그 제한된 시간을 통해서도 그 소원을 풀었다면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길이의 길고 짧음보다는 밤낮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잠깐의 만남을 통한 부르짖음도 귀찮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귀찮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는 것을 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것을 오래 참지 않고 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속히 풀어준다. 이 속히라는 단어와 7절에 나오는 오래라는 단어가 비교가 됩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고 속히 풀어주겠다. 속히 응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속히 응답해 주겠다. 속히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그 속히라는 게 언제입니까 도대체? 속히. 과부가 제자들이 우리가 원한을 풀 때가 언제입니까? 이들의 원한이 뭡니까? 과부의 원한이 뭡니까? 제자들의 원한이 뭐예요? 우리의 원한이 뭡니까? 신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원한이 풀립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라는 말을 3번이나 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8절 하반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점차 늦어지면서 재림이 된 신앙이 무뎌져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이 말씀을 하셨고 30년 후에 누가가 복음서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함께 있던 성도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순교를 당하면서 성도들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어둡고 습한 땅속 카타콤에 숨어서 먼저 간 성도들이 시신을 거기에 묻고 거기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도 하나둘씩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에 나오는 이 과부처럼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는 말세지마를 사는 성도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앞장에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노세 때와 같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곧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성도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코로나로 불안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절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망이 보이고 기대가 생깁니다.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불안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만큼 불안한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체적인 핸디캡 때문에 불리한 여건에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늘 저에게 야 너는 뭘 해서 먹고 살겠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아직도 그 말씀이 생생해요. 예. 너는 그렇게 몸도 아픈데 몸도 성하지 않는데 도대체 뭘 해서 먹고 살겠냐 혀를 차면서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자주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어느 날 그 걱정이 사라졌어요.
늘 기도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걱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희 애들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야, 힘들면 기도해라. 문제가 안 풀리면, 걱정이 되면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제가 하는 이 말을 허튼 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미래가 불투명할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직장을 가야 되나, 어떻게 결혼을 하나, 어떻게 아파트를 장만하나, 이 어려운 세상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기도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마라.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면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교회 자주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 자주 나와서 기도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삶을 사는 성도는 결코 인생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성도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이런 성도가 세상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과 같이 힘든 상황에서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찾아볼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반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앞장 17장에서 예수님은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노새 때와 같다라고 했는데 노아의 때와 이 노새 때는 이미 왔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왔잖아요. 노새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왔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노아 홍수가 왔어요. 그렇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왔어요. 이미 왔던 것처럼 인자의 때도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기다리라, 이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주님의 재림이 지연 때문에 인해 가지고 절박한 상황에 놓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인자의 때, 종말의 때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성도라는 겁니다. 오늘 1절과 8절이 양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게 주제가 1절과 8절에 두 개가 나옵니다. 양갈식이요. 이게 1절에서는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믿음을 보겠느냐 결론을 내렸어요. 1절에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한 뒤에 8절에서는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회의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믿음의 기도를 하는 성도가 없다, 그런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 뜻입니다. 1절의 기도, 8절의 믿음이라는 것이 양갈식으로 같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자가 올 때에 원한이 풀리는데 이 원한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때에 오늘날처럼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과부처럼 자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번거롭고 괴로울 정도로 자주 기도를 해야 돼요. 또한 밤낮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과부가 재판장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마지막 희망이다 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딴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 어떤 방법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배수진을 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과부처럼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마음 자세가 되어야만이 절박하게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오래 기다리시지 않고
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종말의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에게서 찾는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낙심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늘 이렇게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믿음을 지켜서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어려움도 이겨내고 미래의 불안도 이겨내고 청년의 미래도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 믿음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